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이기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면 될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힘든 가운데 할 때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영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입에서 나가는 말은 언어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돼? 영이 전달돼. 내 말이 영이요? 또 이 말을 믿으면은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바로 하나님이 맹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네들이 그렇게 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그들이 걱정한다는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이 많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12명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거기는 기름진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장정 둘이서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왔다니까 얼마나 큰 거였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풍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고 10명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래?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 왜 하나님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말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자, 봐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그들은 듣고 그 말을 믿었어. 믿고는 어떻게 해요? 같이 원망한 거예요. 같이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망 불평의 말을 듣자마자 그 속에 있던 원망 불평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원망 불평하는 영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내가 책을 읽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또는 텔레비를 보든지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그런가 보다 끄떡끄떡거리고 그 말에 동의한다면은 그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선아야, 유튜브 봐야 되겠어? 안 봐야 되겠어? 유튜브 보면 안 되는겨? 서윤이가 툭툭 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엄청 많이 보는구만. 왜? 문제는 뭐냐? 영이 들어오겠다. 영이. 그들이 말하는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오늘도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담을 하길래 해주면서 그분에게 그러죠. 내 설교 듣고 있죠? 그랬더니 듣고 있다고. 그 설교에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설교를 듣고 그 설교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제 설교를 퍼뜨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내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을 설교를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하려고 진짜 저는 몸부림을 쳐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웬만함이 아니라 100%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만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설교하면 내가 뭔 소용이 있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가 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충만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충만교회 목사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는 말을 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얘가 뿅 갔어요.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젊은 목사님이고. 그러더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으로 지금같이 유튜브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CD를 그 교회에 신청을 했어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CD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우편물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도 너무 좋다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 CD를 들었어요. 제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몇 번을 듣다가 가만히 어느 날은 곰곰하게 그분 설교를 듣는데 진짜 내가 어떠냐, 나도 흥분이 돼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내가 막 일어나고 싶고 손 들으라고 그러면 막 순교하는 자리라도 손 들으라고 손을 들고 싶은 그 정도로 참 감동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 말씀을 꼼꼼하게 듣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윤리 도덕적인 설교예요. 예수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윤리 도덕 교사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 없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 부분을 이제 그분 설교를 듣다 깨달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 뭐 아빠도 진짜 그 설교 듣고 그분 설교 듣고 감동도 받았다. 그런데 너 한번 설교 잘 들어봐.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니? 예수의 구원이 있니? 그 설교 속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이야기하니 잘 들어봐라. 윤리 도덕적인 설교다. 우리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설교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다시 그 설교를 듣더니
그 당시엔 유튜버가 있었을 때니까, 시작될 때니까. 그리고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부분들만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누가 말하라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봉사하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청소하고 나갈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뭘 이야기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일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내 주변의 환경을 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환경은 그러하지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을 선포하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결정하는 게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아우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나는 지금도, 제가 45년 전에 이 침례신학대학교를 들어와 가지고서 목동에서 자취를 할 때예요. 공동수도 하나 놓고 몇 집이 사는 거기에서 자취를 하는데, 내가 바로 어떻게 수도가 앞에 있는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서윤이 정도 됐을려나? 그렇게 된 꼬마가 수도가 이렇게 앉더니 뭐라냐? 아이고 대가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대가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충청도 사투리니까. 대가네? 저게 무슨 말이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여자친구니까. 여보가 아니라. 그랬더니 여보가 아니지. 진희 씨.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꼬마가 수도권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대가네. 그러더니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힘들다는 이야기래. 서윤아, 너도 힘들 때 있지, 그지? 그래요. 저도 그냥 꼬대 고개 끄덕거려. 힘든 건 다 힘들어. 뭐 애도 힘들고 다 힘든 거요. 근데 힘든 것만 얘기하면은 내 삶은 어떻게 해도 계속 힘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입에서 어떤 얘기해야 돼요? 힘든 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한 대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형편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을 전하듯이, 말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내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내 생각에서부터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